토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가 이제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지막 때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가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경 두루마리를 쭉 펼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사명에 대해서 자기가 누군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낭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응하였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이사야서 6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셨다 하신 여기서 내, 즉 나라는 분은 주 예수님이세요. 메시아 그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를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치유를, 죄와 사단에게 포로 잡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 포로된 자,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포로가 되어서 이게 전부 다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구하여 주려고 오신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4절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 죄의 포로가 되어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서 심지어 박해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의로운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로 만드시겠다고 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아무것도 없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그러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역전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드디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죄와 사단과 그리고 사단을 쫓는 백성들에게는 보복의 때, 복수의 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그들에게는 복수의 때죠.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심은 대로 갚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세요. 8절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심은 대로 갚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게 우리가 지금 살 때 우리 눈에 이렇게 되는 게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정의를, 악한 이에게는 그 대가를, 성도들에게는 그 충성의 보상을 주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일 때는 오히려 안 보이는 이유가 주님께서 그 보상과 대가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주시려고 하시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기다리는 시간에 주님께서 상과 벌이 극대화되도록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슨 상을 그리고 어떤 모습의 상을 극대화시켜서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숨겨져 있었던 만대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게 만천하에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거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시켜서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에게 향한 극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사실 우리 누구도 잘 모릅니다. 인간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것을 그의 입을 여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했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거를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상의 모습을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은요, 이거는 그냥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무슨 문체나 유화적인 표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정말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을 주시려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는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원래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손이 눈물을 닦는 그러한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랬을 때 그 땅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 하나님의 손이 직접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를 받는 것, 새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전체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이걸 상으로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무슨 종이나 하나님 나라 직원이나 노예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왕 되신 분의 아들과 딸로서, 즉 공주와 왕자들의 들로서 저희가 그 나라를 받는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땅을 우리에게 왕자들로서 공주로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왕처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는 정말 깜짝 놀라야 합니다. 몸둘 바를 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상과 영광과 지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과연 어떻게 해서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내 속에는 어떤 때는 의심과 불안과 원망이 있고 불순종과 후회와 주님을 실망시킨 것으로 점철된 내 인생인데, 맞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놀라운 상을 받도록 하시는 놀라운 그분의 방법까지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실까?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아멘. 어떻게 새까만 사람을 새하얗게 만드나,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그 나라를 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에 저기에 이르게 하느냐, 여러분 옷을 입히신답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의롭지 않은 일을 의롭다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써 우리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그 깨끗함을, 구원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인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저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호를 외치며 알리며 높이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오직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주님 때문에 기뻐할 때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걸 주님이 다 했잖아요. 심지어 바꿀 수 없는 나에게, 바뀌어지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덮어 씌우기까지 해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을 지금 극대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보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지 아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내 상을 극대화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보며 우리의 억울함과 애통과 주님 때문에 고통받았다면은 이게 전부 다 보응받고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오히려 지금 그게 안 일어나니까 더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이 사단과 그리고 천사들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공주와 왕자로서 주님의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저희가 감사하여 감격하여 저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기뻐하고 기뻐할 때 이게 만민 앞에서 이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에게